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드디어 이 로마로 향하는 그 첫걸음을 띈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2년이 넘도록 이 가이사랴에 위치한 총독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여러 번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재판을 받으러 이 로마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팔레스타인 땅인 이 갈릴리라고 하는 정말 외진 시골 땅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하면서 이제 28장으로 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로 첫걸음을 띄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나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바울은 오랜만에 내려지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따스한 그런 햇살을 맞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상쾌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그 먼 여정길을 가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정말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어떤 그런 심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볼 그런 길은 없지만, 아마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오묘하고 신비로운 섭리 앞에서 이 담담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확신과 감격에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바울이 체포가 되었을 때 이미 바울에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결박을 당하겠지만 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서신을 통해서 이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가 되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 바울의 그런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런 로마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바울의 그런 열망이 그 서신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로마로 보내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죄수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루했던 2년이 넘는 가이사랴의 감옥 생활을 청산을 하고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배에 올라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확신과 감격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때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바라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때로는 자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도 오묘하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세워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라는 이 죄인의 형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감히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또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정말 굉장히 죄수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런 형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회학자들과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그런 예상을 내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교회들이 부흥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부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묘하고 신비로운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으면 작은 대로 더욱더 강한 군대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흥의 그런 귀한 사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뜻을 다 헤아리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단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방법과 섭리로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자신의 선하시고 고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오묘하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격과 확신이 있었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함과 이 불안함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과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이 4,000마일이 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편안한 비행기 같은 교통편이 아니라 이 바람에 의존해서 거친 바다를 항해해 가는 그런 여정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에 가면 어디에서 감금되어서 생활을 하게 될지,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미래의 상황들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묘한 섭리 앞에서 감사하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가는 그런 여정길에 함께한 이 믿음의 동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누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름은 직접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바울과 함께 있음을 1절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이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모두 4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는 모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상황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앞서되어 가는 여정길에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27장과 28장을 보면은 정말 생생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누가 나를 버렸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갔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누가는 이 바울이 호송되는 긴 여정길에서 그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이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를 보면서 노령의 나이에 건강이 힘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여정길에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은 아리스타고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로 우리는 디모데, 실라, 디도 같은 이름들은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지만 아마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는 그리스 북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따라온 이 믿음의 형제입니다. 아마 이 아리스토거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도록 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을 떠나지 않고 늘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그를 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바울의 수행 비서처럼 가까이 바울을 보좌했던 그런 믿음의 역할을,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리스타고의 이름을 문안을 전하는 명단에 포함을 시키면서 로마에 가서도 그가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이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 외에도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많은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이 마가가 있었고 에바브라가 있었고 이 두기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이미지와 상당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바울을 떠올리면 우리는 정말 슈퍼 크리스천 같이 홀로 모든 일들을 척척척척 그냥 잘 감당하는 자급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바울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위로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주 강인한 크리스천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한 분을 자신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가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날 존재하기가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과 함께 정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도움과 정말 위로를 받으면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흔히 사람들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유명하고 뛰어난 몇 사람에게만 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만 있으면 어떻게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 단역을 맡은 그런 엑스트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한 번도 영화에 비춰지지 않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음향을 맡거나 조명이나 의상이나 소도구들을 맡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순간순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맡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주인공이 뛰어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빛이 밝혀지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돕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불 장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로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서 세워나가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중국 선교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이 있다고 하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슨 테일러를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분이 중국 선교에 정말 지대한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뒤에 그의 동료였던 윌리엄 범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생애에 아주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파송해준 선교 본부와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허슨 테일러에게 이 경고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선교 본부의 지시를 따르던가 아니면은 탈퇴를 해서 혼자 하던가 선택을 하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 있던 약혼녀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허슨 테일러의 삶이 너무도 정말 모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기에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절교를 하자라는 그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허슨 테일러는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까지 받았다고, 정말 후에 수혜를 할 그런 정도가 될 정도로 정말 깊은 낙심과 이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선교를 감당했었던 윌리엄 범스라고 하는 스콜랜드에서 온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번에 허디슨 테일러보다
20살이 더 많은 분이었는데,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7개월에 가깝게 중국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함께 쉬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여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해서 정말 열정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윌리엄 범스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정말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말을 건넨 내용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를 신뢰하네, 자네를 따르네, 그런 격려의 말밖에는 이 20살이 더 많았던 윌리엄 범스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전해준 말이 거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 한마디가 허드슨 테일러가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회복이 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인생의 여정길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정말 여러 곳을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명들과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참 복잡하지만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런 길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으로 가서 시돈에 들리고 그리고 시리아 연안을 거쳐가지고 또 터키 해안선을 따라서 가다가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는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2번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중해에서는 잦은 그런 풍랑 때문에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로 분류를 하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기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항해를 시작한 시기가 9월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he Day of Atonement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용키프라고 하는 그런 우리 대속죄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아니면 10월 초에 이렇게 오는 그런 절기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막 지중해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로마의 백부장은 항해가 불가능하기 시작한 11월 달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갈수록 아주 강한 풍랑이 몰아닥쳐서 결국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어느 한 곳에서 겨울을 지새워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위험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가가지고 베닉스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베니스라고 하는데 피닉스가 됩니다. 이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미양이라는 곳은 아주 적은 항구로서 이 3개월 동안에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신 조금 더 가면은 이 피닉스라고 하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피닉스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윤가도 많고 술집도 많기 때문에 한겨울 동안에 향락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바울이 2번째로 갈아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는 굉장히 큰 선박으로서 애굽에서 곡식을 많이 싣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배였습니다.
근데 그 싣고 있던 곡식들을 풀어서 정말 팔아야 되는데 큰 도시에 가서 그 곡식들을 팔게 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아마 선주와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양이 아니라 더 큰 도시였던 이 피닉스에 가가지고 이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배의 대표적인 인물은 로마의 백부장과 배의 선주와 선장과 이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이 로마 제국의 이 관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 같은 경우는 이 사업가이고 선장은 기술자이고 바울은 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명보다도 쾌락을 선택하고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미양에 머물자고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생명의 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항해를 강행하려고 했었지만 이런 일기에 항해를 하면 더 큰 재난이 생기고 결국은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귀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울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도시로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이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견이 받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항해를 강행하다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후에 보면 바울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더 바울을 존중하게 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난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귀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가, 무엇이 영혼의 귀함을 인정하고 부정하는가, 무엇이 우리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아니면 말살시키는가,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동료들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쏟고 우선시하는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생명의 귀함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이 되는,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생명의 귀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서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그 생명을 회복시키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게 정말 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